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염려를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염려 안 하고 사는 시간하고 염려하고 사는 시간하고 어떤 시간이 더 많을까?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예, 염려할 때가 더 많아요. 이렇게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도 잘 알고 한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인간이 그만큼 약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했지만 염려하는 게 계속 내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잘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위로받고 내가 믿음이 있고 점수 하나님 앞에 많이 땄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뭘 좀 아셔야 되냐면 내가 믿음이 연약하구나.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염려하는 것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예수 믿더라도 뭐 염려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좋으면 또 교회 관련된 것에 많은 염려를 하고 신경을 쓰죠. 신경 쓰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종류가 다르지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기도하면서도 이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당연한 거구나. 마땅히 인간이 사는 것은 염려하고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비정상입니다. 지금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곳으로 돼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고 뭐 하고 또 뭐 교회도 교회답게 하자고 하고 뭐 가정도 뭐 자녀들이 당연히 옛날에는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것이 삶이었는데 지금은 뭐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이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돼요. 정상적인 삶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적인 삶이 정상인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사는 거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본문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가장 눈에 확 들어오고 제 마음과 머릿속에 계속 깊이 머무르는 단어는 딱 두 가지 단어입니다. 염려라는 단어와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염려합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염려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평강을 주셔서 그 평안이 계속 머물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이 내 마음과 생각에 더 오래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염려와 근심은 내게 머물러 있을까? 기도하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합니다. 계속 합니다. 그 기도할 때는 잊어먹죠. 왜? 기도에 신경 써야 되니까. 하나님께만 신경 쓰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는 뭔가 뿌듯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면 며칠 지나면 다시 또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 안 해보셔서 모르죠? 지금 이것도 문제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삶. 비정상적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기도 대부분 안 하고 살아 그냥.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삶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거의 안 하고 사니까 정상이 됐어요. 주중에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안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됐어요. 어떤 교회든지 기도회할 때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저녁에 뭐 한두 시간 정도 하는데 그때 뭐 설교하죠, 찬양하죠. 그러면 실제 기도하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기도하는데도 못 오는 거예요. 안 와. 만약에 그 모임에 왔다 그러면 그건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믿음 좋은 신앙인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이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도 기도할 때는 충만하고 평안하지만 몇 시간 지나면 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하루 이틀 지나면 그것이 더 깊이 들어오거든요.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종류가 또 많잖아요. 사업하는 분은 사업, 자식 키우는 부모들은 이제 자녀 걱정, 어린 이런 자녀들은 공부시키는 거, 그 다음에는 진학, 취직, 결혼시키면 끝날 줄 알았더니 뭐가 끝납니까? 또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안 싸우고. 또 손자 손녀 낳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서 집도 사주고 사업도 물려주고 이것도 하게 해주고 다 해줘도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냥 계속 있어요. 없으면 그 염려와 근심은 더 하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인간은 금방 불안해지고 염려하고 근심 깊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놀라운 평안이 계속 내 마음과 생각에 머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염려하는데 걱정 검심이 많으니까 기도하죠. 진짜 어려움이 생겨보세요. 막 기도 부탁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기도하는데 그때는 이제 괴로우니까 막 기도합니다. 힘드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기도는 하는데 애걸복걸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가 없다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우리가 감사 기도합니까? 어느 때 감사합니까? 응답이 와야 감사해요. 대부분. 뭔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감사 헌금을 하든지 감사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좀 바뀌셔야 됩니다. 내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겸손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 왜 근심 염려가 떠나가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는데도 왜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지 않을까? 그때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안 해서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은 어느 때는 막 근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계속 근심. 현실이 바뀌어야 되는데 현실이 안 바뀌잖아요. 그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 계속 근심이 되죠. 걱정이 되고 염려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낙심이 되죠. 도무지 현실이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지금 젊은이들 보세요. 이 취직해서 뭐 제대로 수입을 얻어가지고 결혼해서 자기 집을 갖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집값, 땅값 계속 올라가잖아요. 언제 지금 뭐 또 취직해봤자 뭐 거의 정규직은 힘듭니다. 몇 달 있다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1년 있다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월급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생활하기도 거의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가정을 얻고 뭐 자녀를 낳고 키우는 거 엄두를 못 내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니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잘해야죠. 돈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질 않아요. 재벌 곳간에는 계속 수조 원, 수십조 원씩 쌓이고 나머지는 돈이 모자라요. 다 빚더미에 앉혀 있어요. 그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돈이 흘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 흐르고 생명도 흐르고 이 돈도 흘러야 돼요.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잘 흘러가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 이제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 그래 정치 잘하는 사람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막혀 있어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니까 젊은이들 소망이 없습니다. 기운이 없어요, 젊은이들. 키는 큰데 다 처져 있죠. 쭉 처져요. 얼굴도 수심이 그득하고. 젊은이들이 막 혈기왕성하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해야 되는데 멍해요. 5, 60대가 훨씬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왜? 그 다 삶을 헤쳐나왔으니까. 이 초등학생들도 보세요. 아이들 태어나서 얼마 있자마자 엄마 아버지가 그 아이들한테 근심거리를 계속 심어줍니다. 너는 공부 잘해야 돼. 너는 영어도 잘해야 돼.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수학도 잘해야 돼. 얼굴도 예뻐야 돼. 날씬해야 돼. 계속 아이들한테 심어놓습니다. 아니 자기가 낳기를 못생기게 놔놓고 아니 뭐 노력해서 얼굴이 예뻐집니까? 노력한다고 키가 커집니까? 노력한다고 뭐 팔 길이가 길어지고 다리가 길어집니까? 아니 그 부모 유전자가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자꾸 심어져 엄마가 아빠가.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초등학교만 돼도 아이들이 축 처져서 다녀요. 눈에 빛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집에 와서 그냥 엄마가 주는 거 먹고 또 나가서 뛰어놀고 또 먹고 편히 자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될 나이인데 엄마가 너 이거 공부해야 돼. 너 이거 학원 가야 돼. 너 이거 점수 몇 점 맞아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근심이 들어.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한국말도 모르는데 또 영어 또 학원 보내서 영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애들이 막 답답한 거죠. 숨 막혀. 엄마 아버지가 자식을 잘 키우는 거 사랑하는 게 아니야. 자식 병을 키우는 거예요. 뭘 키워요? 이 젊은 엄마들 잘 들으세요. 병을 키우고 있어요. 자식을 사랑해서 잘 키운다고 해서 애들 병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가슴에 그냥 더 무겁게 만들어. 머리도 무겁게 만들어.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부터 나는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공부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조금 크면 너는 이뻐야 돼. 너는 쟤보다 날씬해야지. 뭐 그냥 꾸미고 입히고 뭐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근심하고 염려가 계속 되는 거예요. 나는 키가 작은데, 나는 코가 낮은데, 나는 쌍꺼풀도 없는데. 이 근심거리가 돼. 이 부모가 근심과 염려거리를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심어놔가지고 애들이 매가리가 없어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거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얘기하면 믿음이 없어요. 저도 어떤 땐 믿음이 되지만 어떤 땐 믿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근심이 되죠. 그러니까 벌써 내가 아셔야 됩니다. 벌써 딱 나오면 습하거나 덥거나 춥거나 알고서 옷 맞춰서 입는 것처럼 내게 벌써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되면 뭐가 없다? 믿음이 없구나. 뭐가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내가 자꾸 내 가족들에게 근심을 집어넣고 있습니까? 믿음을 집어넣고 있습니까? 잘 아셔야 돼요. 자식을 위한다고 자식 걱정한다고 하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장성한 자녀들에게 계속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을 없애주고 평안을 주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평안을 주는 가족이 돼야 되는데 근심과 염려를 불어넣고 자꾸 키우는 부모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부모 자체가 믿음이 없어요. 무슨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나만 자식 사랑해. 하나님이 내 자식 사랑한다는 것은 몰라요. 내가 내 자식의 하나님이 됐어요. 어느 순간에. 낳는 순간에. 태중에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손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막 기도했는데 눈에 딱 응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눈에 보이는 순간에 내 품에 안는 순간에 내가 이 아이의 부모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부모인 동시에 하나님이 됐어. 그냥 기도는 하지만 결국 내가 다 좌지우지합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근심거리만 염려거리만 걱정거리만 계속 심어놔요. 그러니까 벌써 공부 좀 시작하면 몇 년 있다가 애들이 축축 처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고 머리가 무거우니까 무슨 생기가 돕니까? 초점이 없어요. 눈에도. 생기가 발랄하지 않아요. 기가 죽어 있어. 불쌍하죠.
겉에는 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쁘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유모차부터 요즘 뭐 몇백만 원이라며요. 그 애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가방이 없어서 못 판대요. 저 어떤 동네나. 무슨 애들 가방 1, 2년 쓰고 버릴 가방을 갖다 몇백만 원짜리 사니. 예? 그러니까 다른 거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하지만 겉은 그렇지 모르지만 속은 병드는 거예요. 무거워. 어려서부터 무거워. 가방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집에 가도 무겁고 학원 가도 무겁고 학교 가도 무겁고 졸업해도 무거워. 이게 요즘은 빛나는 학교나 빛이 없는 학교나 나오면 다 이게 먹고 사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게 병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나이 들어서나 큰 병들인데 젊은 사람들도 얼마 안 됐는데 막 큰 병 들어가지고 어려운 병 는 경우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무거워요. 생각이 무거우니까 뭐가 안 돌아가는 거죠. 순환도 안 되고. 근데 성경에 분명히 염려하지 말아라고 그랬는데 왜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찾으면서 염려가 커지는가? 자식을 잘 키우고 염려한다고 왜 자식들까지 염려를 집어넣고 염려를 키우고 사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무언가 갖고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제자들도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막 놀이 쳐가지고 바다 물이 들어오고 뱃속에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으니까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안 두려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들 도우시려고 물 위로 걸어가셨는데 자기들 도우러 오시는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막 더 두려워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바람과 바다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까? 꾸짖었습니까? 꾸짖었어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고 니네들 얼마나 놀랬니? 얼마나 두려웠니? 미안하다 야 내가 빨리 와서 이거 좀 어떻게 도와줬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내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꾸짖으셨습니다. 뭐가 적은 자더라? 그렇죠. 믿음이 적은 자더라.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데 두려워한 것을 꾸짖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자기들 도우러 오시는데도 그 예수를 유령으로 봤거든요. 귀신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자기를 도우러 오시는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능력을 맛보고 이적을 맛보고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현재 내게 닥친 일에 대해서 내가 현실만 인정하고 푹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안 보여요. 믿음이 없어져요. 그러면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울고 불고 뭐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아니면 조용히 어디 가냐 혼자 처박혀가지고 세상 하지 가려고 그러든지 뭐 어떻게 사고 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죠.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봤다면 저분이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주님이구나.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이제 살겠구나. 믿음이 있었다면 평안하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만 인정하고 그것이 내게 충격이 되고 그것이 내게 근심과 염려로 계속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질 못해요. 말씀을 듣고 보고더라도 이게 제대로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지. 누군가 나를 도우려고 하더라도 그거 제대로 분별 못해요. 그러니까 사기꾼, 날 속이고 이용하려는 사람하고 같이 손붙들었다가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사람도 분별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게 있는 이 불안, 내게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어디서 이게 나온 것인가?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이게 지금 계속 있는 거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것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구나. 이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성경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으면 이게 감사 기도가 나와요. 아주 신기하죠. 현재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은 안 됐는데 그 이전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음이 평안과 믿음 이게 같은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이 어린아이들 있죠. 우리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머니들이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바깥에서 막 놀다가 엄마한테 막 옵니다. 그 조금 있다가 이제 안심이 되면 또 나가서 놉니다. 나가서 놀다가 또 불안해지면 누구한테 옵니까? 예? 엄마한테 와요. 저 미스 코리아한테 갑니까? 아니, 저 부잣집 아저씨한테 갑니까? 안 간다니까. 저 젊은 오빠한테 가요? 안 가요. 누구한테 간다고요?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그렇게 못생겼는데도 엄마한테 가면 마음이 평안해요. 할렐루야. 엄마가 부자든 가난하건 날씬하건 뚱뚱하던 키가 크던 작던 관계없어요. 그냥 엄마 옆에만 가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 편하니까 또 안정을 했다 가서 놉니다. 놀다 또 불안하거나 그러면 또 엄마한테 와. 그러면 또 평안해.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면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나는 누구한테 그때 갑니까? 자기를 잘 생각하세요. 응? 자기를 잘 생각. 나는 괴롭고 염려가 되고 막 불안하고 떨리면 나는 누구를 찾습니까? 돈 있는 사람 찾죠? 맛있는 데 찾고 멋있는 데 찾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잊어먹는 거지 해결이 안 돼. 아이들은 엄마한테 가야 돼요.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거든.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야 됩니다. 엄마가 날 사랑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엄마한테 안 갑니다. 아빠는 좀 불안해.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불안해. 예? 귀찮게 할 수도 있어. 소리 지르고. 내 요구를 안 들어줄 수도 있고 뭔가 불안해.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 어떤 경우는 엄마보다 아빠한테 더 믿음을 갖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아빠만 찾아. 아빠한테만 가. 엄마가 잔소리가 많고 야단치면 아빠만 찾죠. 아빠가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가고. 어쨌든 자기가 믿고 신뢰하고 내가 가면 내게 안정감과 평안을 주는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 신뢰가 되니까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아빠한테 가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믿음이 있어요. 엄마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떤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심은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날마다 내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것이 믿음이 안 돼요. 그 왜 안 되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둬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염려되고 근심이 되는 것은 이 믿음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뭐가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뭐가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심이 염려가 이게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오면 해결이 됩니까?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게 해결되냐고요. 아유, 그래서 결혼도 시키고 집도 사주고 사업도 물려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그 다음부터 삽니까? 아니면 또 불안합니까? 이거 물려줬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잘 할 수 있을래나 못할래나. 이게 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돈이 중심이 되면 일과 사람만 중심이 되면 이 염려 불안은 또 다른 염려와 불안으로 바뀝니다. 처음엔 돈이었는데 돈이 들어와서 해결했어요. 그러면 또 그 돈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 또 저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몇 년이나 지탱할 수 있는가? 이게 또 근심과 염려가 되잖아요. 종류만 바뀌지 계속 염려와 근심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이게 당연한 삶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평강,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염려 대신에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평안이 당연히 내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엄마 아빠한테 오면 아이들이 평안한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평안이 없어? 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늙어서, 취직이 안 돼서, 결혼이 안 돼서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 순간에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요. 돈이 안 들어왔는데, 나이가 많은데, 기운이 없는데 또 불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요. 아, 내가 기도하죠. 괴로우니까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계속 내놓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요. 간구해요.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끝나지 말고, 기도만 하고 끝나면 계속 염려는 지속되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도.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실 것을 믿어.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계속 기도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살다 끝나는 것이고, 이걸 깨달으면 왜 내가 계속 염려할까? 왜 내가 계속 불안할까? 내가 왜 계속 낙심할까? 이 원인이 무엇인가? 아, 믿음이 없는 거구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는 기도도 하지만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과 물질과 잘 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이 잘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염려가 길어지고 낙심이 되고 그러면 그때마다 회개해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아이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엄마한테 막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죠.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제게 은혜가 되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인간의 항상 기본적인 염려거리, 근심거리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 항상 근심거리 아닙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거, 자식들이 먹고 사는 거, 항상 근심거리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근심거리예요. 종말이 올 때까지. 그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인간은 태초 이래로 항상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한다는 걸 아셔서 그거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알아서 더해주겠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 하나 봐라. 누가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지도 않는데 내가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저 새, 달라다니는 새, 들에 핀 꽃 한 송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가꾸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들보다 내가 너희를 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보다 나는 너를 더 사랑해. 저 들에 핀 꽃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게 관계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내가 믿고 신뢰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야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자식을 얼마나 끔찍이 생각합니까? 자식 낳은 분들. 자기는 못 입고 못 먹고 절약해 가면서 자식을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기죽지 말라고 막 좋은 거 입히고 신발도 막 그냥 비싼 거 신기고, 나는 거지 같은 거 그냥 막 꼼에서 신고 수선에 신고 다니려도 아이들은 막 신발 운동화니 뭐니 좋은 거 사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도 요즘 보면요, 과거에 보면 이 공부 잘하는 학교, 좋은 학교, 유명한 학교 여학생들하고는 미팅을 안 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서울대 여학생은 쳐다도 안 보고 다 설레서. 왜? 다 못생겨가지고. 이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치고 멋있는 사람이었거든. 날씬하고 예쁘고. 언제 그래요? 그 얼굴 신경 안 쓰고 몸매 신경 안 쓰고 앉아서 공부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그냥 그렇죠. 근데 언제부턴지 보니까
모든 학교 학생들이 다 똑같아. 다 멋있어요. 왜 그래요? 투자를 하니까 신경 쓰고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몸매도 가꾸고 옷도 입고 공부하는 것과 관계없이 다 예쁘고 잘생겼어요.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근데 과거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차이가 확 났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예쁘고 날씬하고 매력적이면 딱 뻔해요. 공부 안 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못생기고 막 안경 두꺼운 거 끼고 막 그냥 좀 덮치러 가면 그 가방도 그냥 무슨 그 의사 가방, 옛날에 큰 돌팔이 의사 가방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다니. 이러면 공부 막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죠. 근데 지금은 언제부턴지 차별이 없어졌어요. 다 똑같아졌어요. 근데 부모들은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왜? 벌써 딱 보면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외모 보면. 무슨 옷을 입었나? 무슨 가방 들었나? 무슨 차 타고 다니나? 무슨 신발 신었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애들은 차이가 없어요. 왜? 부잣집이건 가난한 집이건 애들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자기는 안 먹고 안 입고 막 헌신하고 희생하더라도 애들은 잘 입히고 잘 모이고 머리도 염색하고 파마하고 자르고 해서 항상 깔끔하고 멋있죠. 엄마들은 1년에 한 번씩 어디 변두리 가서 10,000원, 20,000원짜리 파마하더라도 애들은 100,000원짜리고 50,000원짜리고 막 시킨단 말이에요. 달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주죠. 그러나 애들이 다 멋있어요. 그만큼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희생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아들, 독생자 하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극심한 죄를 지은 사형수들과 같이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은 그만큼 내 죄가, 우리 인간의 죄가 독하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그만큼 지독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죽으신 거거든요. 그 아들을 보내서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만 자식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자식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내 자식도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식 사랑한다고 나만 사랑하는 줄 알지, 하나님이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죠. 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자식에 대해서 더 잘 알아. 하나님보다 내가 내 앞날을 더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 도우려고 바다를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소리소리 지르는 것처럼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슴이 얼마나 답답해요. 머리는 터질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인데 저한테 가끔 전화합니다. 며칠에 한 번씩. 목사님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복잡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믿음도 훌륭한 분이고 한데 머리가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괴로우니까 전화하죠.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가슴도 터지고 머리도 터지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자식을 죽이기까지, 내보내서 죽이기까지 누굴 사랑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내 자식을 죽는데 내줍니까?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게 자식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까지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강조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영생을 얻어서 심령이 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 때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위로를 받고 살 때만이 편안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것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굳세게 지금 예수보다 돈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요. 돈이 있어야 내가 평안하지. 돈을 많이 벌어야 내 자식이 평안하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끌어당겨야지, 쌓아야지. 내 앞날과 내 자손들의 앞날이 평안하다는 이 원수가 심어놓은 것에 너무 지금 깊이 몰입이 돼 있어가지고 예수가 빠져 있어요. 말로만 쥐어줘야지. 이게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기 영적인 실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은 나를 믿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래서 내 아들까지 보내서 예수님도 목숨까지 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그거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자녀도 사랑하시고 내 앞날을 사랑하셔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감사가 나와요. 현실의 응답이 아직 안 왔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안해지고 감사 기도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언가 이루어지는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잘 하셔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감사하지. 아, 이렇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순서를 빨리 바꾸세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진 바 돼야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응답이,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어요. 의심하면 아예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죠. 야고보서 1장에. 기도하는데 금식을 하건 철회하건 새벽 기도하건 작정 기도하든 무슨 금식을 하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예 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백날 기도하면 뭐예요? 일평생 기도하면 뭐예요? 의심하는 자는 응답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식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죠. 그냥 평안한 거예요. 자식이 취직이 되든 안 되든 시집을 가든 못 가든 어떤 직장을 가든 못 가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식 더 사랑해요? 덜 사랑해요? 더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이걸 몰라. 하나님은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 앞날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거라. 먼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의지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고 일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인정하고 내 받은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내게 평안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만큼 내 마음과 생각은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내가 가질 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때 자식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생명의 말이 나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식을 살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있을 때 평안해져요. 그래야 남편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나와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느라고 직장에서 일하느라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 아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남편이 믿음이 있어야지 불안에 떨고 맨날 염려하고 짜증내는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다면 같이 불안해, 같이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만나면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인간은 계속 불안하게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또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염려가 되는데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또
또 염려가 되는데요. 그럼 또 기도해야 되죠. 또 염려가 되는데요. 믿음이 없어서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진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기도해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에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의 평안이 와요. 생각도 평안해져요. 계속 기도하면 계속 평안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것이 내게도 충격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놓쳐요. 제자들이 예수를 잘못 본 것처럼 하나님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내게 그냥 쑥 들어와서 나를 차지해. 그러니까 그냥 계속 불안하고 염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깨닫고 마음과 생각을 예수께로 돌이켜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사환이 와서 전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네가 지금 두려움에 빠졌는데 슬픔에 빠졌는데 충격에 빠졌는데 거기에 빠져서 가서 초상 치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믿기만 해라. 이게 네가 나를 믿고서 내게 와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그 믿음을 계속 가져라. 그래서 그가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서 그 야이로 딸 살려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환의 말을 들었다면 그럼 가서 초상 치러야 돼요.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딸을 살렸어요? 무엇이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꾸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슬픈 마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기쁨과 평안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은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정을 사랑하시고 내게 관계된 일을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